좁은 문과 좁은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영상으로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자, 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냥 평안한 것 같죠? 폭태풍이 불기 전에 그 전날은 고요합니다. 그리고서 태풍이 불듯이 이제 영적인 환란의 태풍이 불기 전에 잠시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란의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분은 항상 입으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늘 공언한 사람. 근데 갑자기 헬기를 타고 악천후로 그 중요 요직들, 대통령 일부에서 죽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 막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폭풍이 곧 분다, 곧 엄청난 폭풍이 불어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 고민해야 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 없이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지. 자,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럴 때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만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나,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는 순간까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지, 지금은 정말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주를 만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우리도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깨어있는 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주목해야 되지만 빨간 글씨는 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뿐인데 좁은 문이 있을 뿐이고 좁은 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린 좁은 문까지는 알아. 근데 거기서 끝나. 좁은 길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 좁은 길이 있다는 게 뭘까? 오늘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한 길이야. 좁은 문, 좁은 길, 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좁은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을 영상으로 보면 그 좁은 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것. 자, 이번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딱 한 길이야. 예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보면 교단적으로 뭐 감리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큰 교단들, 뭐 통합측이라든지 이 WCC에 가입돼 있잖아요. 물론 WCC에 가입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WCC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고 있지만 교단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근데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냐? 모든 종교 안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야. 어떻게 종교 안에 구원이 있어? 지금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예수 외에, 어떻게 다른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또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성공하신 분이 그 WCC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여러분, 다른 문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은 불가능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나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있는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에 들어가면 길이 넓은 길이 나올까요? 좁은 길일까요? 근데 우리는 넓은 길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거의 안 다뤄. 거의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제가 다룰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잘 될 거다, 넓은 길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냐?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넓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넓은 길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주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예수님이 세게를 박았어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넓은 길, 마치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제공될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생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을 영상으로 또 봅니다. 자,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요. 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바깥 어두운 데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근데 메시지 전공용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외에는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구원을 제시하는 방법부터 잘못됐어. 사실은 잘 보세요. 얼마나 이 구원 제시하는 방법이 비성경적이냐.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진 않지만 방법은 틀렸어요. 잘 봐요. 이렇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하냐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네.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 수동적이야.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도록 시인을 시켜. 그럼 이 사람은 수동적이야. 자기가 뭐 죄인의 걸 느껴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정말 예수를 붙잡아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막 붙잡아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강요하니까 네. 이 수동적인 자세로는 구원을 못 받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돼. 시작부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냐. 오늘 몇 명 시인했냐. 이거 보고를 한다고. 이거 보고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구원의 길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거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아니야. 대부분은 아니라고. 여기 슈퍼에 있는 분 폭발,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좋은 선교단체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 아주 좋아. 저는 그분들 못 따라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배웠어. 폭발 배웠어. 그래서 분명히 제가 가서 제시를 했어. 조목조목. 그랬더니 그 부부가 영접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10년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이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서는 넓은 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좁은 길로 나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얘기하는지. 자, 좁은 문은 예수란 문이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제가 네다섯 가지의 큰 틀에서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 문제부터 먼저 다루면, 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느냐?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십자가에 희생제물 내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야. 이건 능동적이야.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마침 나무 하나가 떠내려. 저 나무를 붙잡지 않으면 난 죽어.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저 나무를 잡아야 되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그 나무를 꽉 잡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절대 소망이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내가 능동적으로 붙잡아야만 구원이 오는 거지, 절대 수동적인 건 안 되는 거야. 우린 너무 시작부터 잘못됐어. 너무 가볍게 시작하다 보니까 난 예수 믿었잖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네. 왜?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넓은 길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상으로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이게 이제 문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나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영접하다는 말이 능동체예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다르잖아요. 예수 외에는 안 돼. 저분을 붙잡아야 돼. 저분을 받아들여야 돼. 적극적으로 저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나 받아들일게요. 이 수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근데 저거를 너무 가볍게 가르쳤어. 가볍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지. 그러니 누가 그거 안 받아들이겠어?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렇게 가볍게 하다 보니까 넓은 길에서 살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 자, 이제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을 가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네다섯 가지 언급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신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을 간다는 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왜 이거 저 약이 다 떨어진 거 아닌가? 자, 이거 아까 손잡이, 예. 자, 잘 보세요. 그냥 가져오지 마. 그냥 소리만 조금 높여주세요. 죄가 뭐예요?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리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생명이야. 내 뜻은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영접하고 나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이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사탄 성경의 제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마술과 같다는 거. 왜 마술이야? 사탄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영접한다고 고백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의 길인데 좁은 길이 뭐야?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편했잖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좁아. 근데 그 길 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 10페이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어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왜?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어저께 어저께 저 야외 끝내줬어. 진짜 우리 저기 야외 준비한 사람들 너무 잘했어. 그런 또 멋진 지역이 있는 걸 또 몰랐네. 내 태어나서 막국수 2그릇을 먹은 건 65년 평생에 처음이야. 맛있다 또 그렇게 마시는데 안 간 사람은 약을 넣지. 2그릇 먹을 정도. 거기다가 치킨 조합이 끝내줘. 거기다 커피 더 끝내줬어. 근데 커피 먹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쭉 뚝방 또 기가 막히게 돼. 야경이 더 멋있겠다라고 보니까 밤에 한번 우리 딸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어. 거기 우리 아내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감동이 오냐면 내 마음에 아들아, 교회는 좁은 문 예수만 얘기하는데 좁은 길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 생명에 이르는 길에는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있다는 걸 성도들이 몰라.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구원에 이를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질문 비슷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다시 설교를.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래 너무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면서도 편안하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감동이 와가지고 설교를 집에 와서부터 준비를 해요. 집에 와서부터. 여러분,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입각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깨닫고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시브리서 펴보세요. 시브리서로 이번엔 갑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신약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느냐?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가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나그네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 사람하고 좁은 길로 간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두 사람의 지금 함께 있다가 너무 하나님을 축복하시니까 이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어 헤어져야 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왜?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짐승 재산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보시야,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연인이야. 아브람에게는 복이 하나님이었다면 롯에게 복은 세상 거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아브람을 통해 롯을 통해서가 아니라
롯은 넓은 길로 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좁은 길로 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와 행복은 거짓이고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거.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을까? 좁은 길로 가고 있을까? 내가 걸어가는 것의 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세 번째,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야 돼.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영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죽음을 얘기해. 뭐예요? 자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드러날 때마다 죽어야 돼. 자,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확 성질이 날라 그러고 막 기분 나쁜 말이 나오려 그러고 막 이 육이 드러나잖아요. 육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죽이고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싶은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다 표출하는 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거를 오늘 완전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육이 드러날 때마다 죽이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으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그래서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성질내고 감정 풀고 이게 편하거든. 이게 기분이 좋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죽어야 돼. 김순자 집사님 죽어야 돼. 머리카락 뽑아도 견뎌야 돼. 내 머리카락 다 성도들이 막 잡아 뽑았거든. 뽑아도 가져가라 견디는 거야. 죽이지만 말고 가져가라. 우리 안에 날마다 자아가 죽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야. 협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네 번째, 요 정도씩만 큰 틀에 얘기해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주어질 영광과 삶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볼 텐데 모세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상, 천국에서 주어질 영광과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주어질 영광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 외에 생명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돈 버는 거 안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돈을 벌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왜 승진을 시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거지 나 자신 이 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는 참 부족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천국에 내 자리를 마련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없다는 거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만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얼마나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넓은 길로 가는 특징이 뭐예요? 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까도 그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처럼 사람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고 이게 목적이 돼 살아가.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넓은 길이야. 자, 로마서 1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자,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 가로는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일상의 삶, 매일의 삶,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이나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러면 그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정도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을 한번 보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을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논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려는 삶이 없어. 하루에 그분 앞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돼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 어마어마한 희생 대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정말 믿으면 사람이요, 예수에 미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분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갈망을 느껴봤어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없어. 없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한번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막 강조를 하고 막 죽을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을래 막 덜 볶으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지. 요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기 믿음교회가 부럽대.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지 마요. 믿음교회 부럽대. 그 교회는요, 주일날 대배 180, 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부럽대. 왜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180명, 200명 모이는데 우리는요 100명도 안 돼요. 아니래. 믿음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똑같이 모이지 않니? 마치 그 숫자가 그 숫자잖아요. 자기네는 180명, 200명에 뭐하니? 수요 예배 10명에서 15명, 20명. 금요일 날은 더 안 온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자기네 교회는. 근데 믿음교회는 변함이 없대. 그 숫자가 그 숫자래. 부럽대. 야, 이것도 부러운 거구나. 이것도 부러운 거구나. 그분이, 믿음교회는요, 나쁜 소문도 있지만요, 좋은 소문도 많아요. 아주 믿음교회 성도들은요, 미쳤다는 소문이 나왔어요. 수준이 다르다는 소문이, 정말 수준이 다릅니까?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야 돼. 유별나고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교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하자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도 많이 나와야 30명. 근데 믿음교회는 다 나온다면요, 자기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뻤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랬다고 다 진정한 교회도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데 종교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잘 보세요. 이 종교, 생명과 종교는 차이가 있는데,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사역, 일, 내가 잘 되느냐, 이게 먼저야. 이게 종교야. 여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이 번영과 성공과 명성에만 즐거워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 좁은 길의 삶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제가 평생 배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큰 교회, 내가 목회, 이 증평에서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었다. 제가 1000명 돌파 세미나, 1000명이 넘고 싶어서 마지막 돌파 세미나 배운 게 1000명 돌파 세미나에 100명서부터. 그래서 막 꿈을 꿨어. 5년 정도면 1000명 돌파겠지. 아니, 온누리교회에서도 저하고 같이 목회하자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도 저도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가, 목사님 절대 서울 올라오지 마세요. 밥 먹는데 그 소리 하는 거. 밥 먹는데 나를 식사 대접을 하고서는 이게 독약을 준 건지 맛있게 먹으라는 건지 식사를 하는 그 앞에서 저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요, 근데 진담이 더 컸어. 목사님 절대 서울에 올라오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정도 설교면 성도들 많이 목사님께 따라간다는 거. 아니, 솔직하더라고. 그게 농담반이 아니지, 이게 진담이지. 진담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떴다면 저도 진리가 뭔지를 못 배웠을 거야. 늘 넓은 길을 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지다, 막 이랬을 거라고. 좁은 길이 뭔지를 모르고, 좁은 길. 그러다가 항상 어려움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면서도 항상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늘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보세요. 다윗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10년 이상을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시편 63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어요. 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은 분. 아니, 지금 이게 말이죠. 광야 생활하는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그리워야 돼? 돈이 그리워야 되고 안락한 삶이 그리워야 되는데 주님이 그립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분.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그러냐? 자,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른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살짝 뜨고 예배 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 속에 있는데 너무 주님이 그리워서 그 눈이 예배 쳐서 다윗 성에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하루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복희 권사님 월 화일 광야 인생을 살면서 수요일이 그리워지죠. 그럼 저 양반은 그리워져. 수요일. 여러분 월요일날 딱 하루 살면서 지금 다윗이 광야 속에서 보고 싶은 분, 주님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서 광야 속에서도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로 눈을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날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며 월요일날 일하면서도 빨리 수요일이 언제 오지?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이 배고파서 허기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이 빨리 오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어저께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같아도 벌써 왔어. 굉장히 빠르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그립습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난 보고 싶어. 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수요일날 월요일날 딱 시작이 되면 수요일날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날부터 준비를 해. 그날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어저께 그 좋은 자연 환경 가서도 그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묵상하다가 주님 앞에 질문해. 주님, 내일은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걸어가는데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라고. 감동을 막 그것을 그리워가지고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일주일 내내 그리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주님이 그의 연인이니까 광야 속에서도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허기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도 그분께 예배드렸던 예배 처소에 눈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이게 생명.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이거야.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땅의 마음을 두고 땅에서 잘 되는 거에만 생각하고 주일날만 하나님 한번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지? 아는데 잘 안 되죠. 아는데 잘 안 돼. 사실 아는데 잘 안 돼. 싸워야 돼. 무지무지한 싸움.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데 무지무지한 도전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 잊지 마세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찾지도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삶에서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한 찔림과 탄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 여정은요,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맞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이 이게 가능할까? 자, 구원,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구원은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냥 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내면이 바뀌어버려. 내면이.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 막 주님이 그립고 막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게 뭐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사람의 중심은 마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면이 바뀌게 돼 있어. 내면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살아가는 삶의 습관도 우선순위,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나서 바라보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 돼. 왜냐하면 구원은 내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그 고백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근데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 길을 가야 된다.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느 길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